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한마디로 기쁨의 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하여 바울의 근심의 편지를 전해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장을 기쁨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절망과 불안, 초조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순결운동을 전개하게 했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장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은 오직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제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근심은 이러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면서 그들도 헌금에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의 목적이 내가 여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도움을 얻는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갈 뿐이므로 교회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행이지만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다만 권고할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헌금의 모금을 위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었는데, 특별히 디도의 신앙과 사람됨과 열심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목적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여러 형태의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을수록 교회와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헌금과 모금에 참여하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송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하여 본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이미 여러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송자들이 도착하였는데도 헌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본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헌금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헌금에 따르는 축복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금을 준비하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이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헌금이 강요나 명령에 의하여 거둬진다면 그것은 참된 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은 무엇보다 자발적인 마음에서 즐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목의 헌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낸다는 마음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10장부터
13장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7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확고하게 한 이후 8장, 9장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제를 변화시켜 사도로서의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권위를 침해한 데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세 번째 방문에 앞선 계획을 설명하면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 엄하게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문체는 격렬하면서도 자기 변호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어조를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